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합니다. 야, 난 참 복이 없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가정 형편이나 혹은 내 성격이나 내 능력이나 주변 환경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모든 게 잘 복 있는 사람 같은데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또 어떤 경우에는 참 감사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인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일이 잘 풀리면, 하는 일이 잘 되면 나는 정말 괜찮은 인생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마다 되지 않고 목표한 것도 이루지 못하고 늘 막히는 인생이면 말이죠. 답답한 가운데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질까? 라는 생각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거의 두 가지 개념에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은 미래에 내가 받을 것, 이것을 복이라 하고, 또 하나는 복이라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 이것을 복이라고 정의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무엇이라 복이라며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지 아니면 너는 지질이 복이 없는 인생이라 그러는지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텐데 요단강이 한 10km, 9km, 10km 정도 둔 모압 평지의 끝자락입니다. 여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는 이유는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무리 짓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모압 평지에 텐트를 치고 쉬고 먹고 자고 그게 다예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거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가운데 온갖 일들이 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소리하는 것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참 넘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을 산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 대해서 흉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나에 대해서 가족조차도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혹은 평가를 하거나 우리를 그릇되게 정의를 내리거나 하는 소리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중요할까? 한번 귀 기울여보자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단지 진을 치고 모압 평지에 머물렀는데 주변 나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 모압의 상태는 말이죠, 패닉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뭐냐면 이 주변 상황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악 옥을 물리치고 왔던 그 여정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우리가 정확한 기록을 알지만 추론할 때 많게는 약 350만 명 정도로 합니다. 아이까지 다 쳐서 350만 명이 그 평지에 가득 찼으니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위협감이 넘치겠습니까? 모압이, 그들이 또한 이게 아몬이나 바산처럼 그렇게 망하고 혹은 전쟁을 해서 수많은 백성이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숫자로 평가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조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고 여러분 개개인 신앙인으로서 볼 때 숫자가 적고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게 적고 뭐 그렇게 비춰지면 말이죠.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장꾀를 냅니다. 이 발람이란 소위 말하면 선지자는 아니죠. 주술가입니다. 점술가죠.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발람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근동에 그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점술가죠. 가장 유명한 그 당시에 예언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용한 점쟁이인 거죠. 그러니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 발람의 집에 찾아옵니다. 사신들을 보내죠. 발락이.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유는 뭐죠?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판단이었고 대응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퍼붓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유사합니다.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발람이 복체를 보니 어마어마합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진짜입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지를 못하고 표시는 못 내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라. 하룻밤 재우고 자기가 내일은 오케이라고 답을 줄 거라고 마음에 90% 이상은 작정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미. 왜?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 간단합니다. 저주하면 됩니다. 굳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발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 그들이 볼 때는 이방 백성이죠. 한 번 저주하고 엄청난 돈을 받는데 뭐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룻밤 자라고 하는 그날 밤에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를 잡은 중요한 9절입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시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언젠가, 속된 말로 someday in the future, 미래의 그 언젠가 10년이 될지 20년이 걸릴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완성형입니다.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완성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복을 이미 받아 있고 그 모든 복을 받은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2절의 중요한 핵심인 거죠. 여러분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좀 이 인식을 마음에 좀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에 또는 하나님이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백성은 아닙니다. 뭐 속된 말로 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이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커리어를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대단하다 네가 보상해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죠. 광야 40년 동안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본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도매급으로 퉁쳐서 넘기기는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고마고마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겠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인식을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기간도 얼마 안 되고 난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고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께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죄를 지은 것도 많은 것 같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이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0%입니다. 너는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한 말씀 하십시오. 박진양,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김유사,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집사,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고백과 인식을 우리의 마음에 좀 두고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정의하신 정의거든요.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소유가 부족하고 또는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온 삶의 부족함으로 나를 정의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뭐라 정의하시는 그 정의가 내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인식과 이 믿음과 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판단과 선포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모압과 미단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나아갑니다. 세상과 비슷하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고 몰아가냐면 권력과 물질로 몰아갑니다. 그거면 꼼짝을 못합니다. 돈 앞에서는, 재물 앞에서는, 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속절없이 무너질 경우가 꽤 됩니다. 이렇게 원수마귀는, 사탄은 말이죠, 세상의 힘과 재물과 능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발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죠. 발람 역시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엄청난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신장을 보면 말이죠, 발람을 어떤 대명사로 말하냐면 물질의 유혹을 받은 대명사로 발람을 비유합니다. 발람은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그런 개념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안 된다. 너 내 백성을 저주하려고? 택도 없다. 이 백성은 뭐라고요?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내 복을 받은 백성인데 네가 저주하려고?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가면 이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하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그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발람의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발람이 이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영적 공방,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나냐면 어느 곳에서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고 아무 생각이 잠자고 있는 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발람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의 진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발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그 땅, 발람의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모릅니다. 아예 눈치도 못 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압이 어떤 괴계를 부리고 어떤 꾀를 내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아예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가고 있으며, 그리고 점쟁이까지 동원해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쉬고 있을 뿐이고, 또한 주어질 일과를 행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밤이 되니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 일을 막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은 멈춤도 없고 쉬지도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능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이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소리와 내 환경에 무너지기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둘러친치고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작정하고 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영적 전투가 그 이전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으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이전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과 전술이 난무했을 겁니다. 시편 91편 1,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의 피난처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도움자는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은 자들의 은혜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이 삶은, 이 은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있습니다. 구약 신약을 물어내고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열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은 물질과 권력 혹은 질병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밀하게 그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발람의 입을 여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요. 이게 본심입니다.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래도 저주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발람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죠?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통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여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통로로 만드신 것이죠.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일이 내게 부대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혹은 밤잠을 설치며 근심과 염려를 주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일을 선으로 이루시는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시간이 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미 하나님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눈에 비치는 것이 어떠하든지 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끌어내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세상의 어떤 저주를 덮음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어떤 근수와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을 막아내고 그의 복에 복을 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재물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발람을 사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살아난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나 우리 개인의 삶,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 나타나는 운수마귀가 어떻게 은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떨어지기 위해서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공격하는지 우리는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그 이면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기가 참 힘겹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23편 5절을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어떤 힘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혹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혹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혹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뺀질뺀질하게 풀수할 수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신약에 넘어서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불변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나서 또 한 주간 삶을 살 때 세상에 어떤 소리가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경제적인 위기 혹은 인간관계에 다가오는 스트레스, 압박감, 힘겨움들,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와 요소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환경들, 능히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주저앉게 만드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저주의 소리가 세상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내 환경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그 정의가, 그 판단이, 그 선포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번 한 장은 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선포가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소리로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길을 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사탄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선언이 내게는 더 중요하고 더 강하시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가 혹 넘어져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박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며 선포며 우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든 세상이 우리에 대한 판단이 정의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과 그 보여주는 마음과 우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선포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뜬히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